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언제나 삶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저희들, 그렇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런 저희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대략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가? 지금 이 말씀처럼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치료된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도대체 너를 이렇게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 병자가, 치료받은 병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날 치료해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날이 언젠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안식일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집에 있는 종도 외국 사람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셨는데 왜 너는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했느냐?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니까 나도 똑같이 쉬지 않고 일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주는 일을 했다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존재를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요한복음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명절인데 그것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태양력으로는 대략 9월, 10월경에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데, 초막절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 장막 생활하는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룻밤을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던 그 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워졌을 때에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이, 여기서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유대로 가라 라고 얘기해요. 유대로 가라. 지금 왜 유대로 가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워지고, 이 초막절 때는 보통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그 당시 3, 4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 이 유대의 중요한 명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몰려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에 200만, 300만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널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널 보고 네가 하는 기적을 보고 널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형제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더 많은 추종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형제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데, 근데 왜 친형제들이 너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널 따르게 하라고 충고하는가? 그것은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면, 그래서 뭔가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도 그 권력이 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세상적인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이 당신을 보도록, 당신이 하는 일을 보도록,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도록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예수님께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로 가지 않으신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형제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혹여나 예루살렘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형제인 자기들한테도 뭔가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지금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슬픈 그런 상황을 봅니다. 형제들까지도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모습들.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유대로 가라 라고 형제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 형제들조차 믿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중요한 의견을 결정할 때 사도행전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이 야고보가 누군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예수님께 유대로 가라 라고 권면했을 때 야고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메시아를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지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훗날 이제 그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뚝 서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온 말씀을 보면 참으로 슬픈 현실을 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친형제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훗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신 이후에 그 형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훗날 예수님이 형벌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신 이후에 그 형제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네가 구원받아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고 내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사랑의 삶을 살 때 그런 변화된 나의 모습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구원되는, 구원받는,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